이제 시간이 되어서 우리 오늘 또 바이블 스터디의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은혜로운 역사를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가면서 그 지식이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95쪽 성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7장 7장 성령 95쪽. 자, 우리가 그 신론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자, 이 주제로 다루었죠. 그래서 하나님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 지난 옛날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부분을 마무리를 이제 지을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시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의 존재, 그분의 존재는 뭐냐, 그분은 정말 어떤 분이시냐,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일, 이 두 가지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아주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뭘 하셨는가, 뭘 하시는가, 이걸 봐야 되죠.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신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다 공부했었어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제 그 부분을 살피게 될 거예요. 자, 봅시다. 95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대부분에게 성령은 신비로운 대상이다. 그분은 인간의 형체를 가진 분이 아니다. 그분의 성경에서 그분을 묘사할 때에도 상징을 사용했다. 기름, 불, 바람, 비둘기, 이런 상징들을 통해 그분을 설명했지만 특정한 형상을 보여주지는 않았다.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처럼 성령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에 지금 성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다루는데요, 빠진 내용들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내용은 성령의 1, 성령의 2에도 따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게 다루기에 또 너무 시간이 빠듯한데, 우선 성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룩할 성자에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래서 보통 우리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우리도 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우선 육과 함께 되어 있어서 영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성령께서는 이런 영과는 차원이 다르죠. 영인데 그 앞에 뭘 붙였냐면은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하거나 누군가에게 만들어진 것도 아니라 원래부터 오직 하나님으로서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되고 있고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으로 계신 분은 때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등하시고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의 한 영이라고 말하는데요. 때로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 거룩한 영으로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할 때는 우리가 성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에 영을 보내겠다 할 때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상 볼 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땅에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께 부탁해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하니까 그런 순수에 따라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1, 2, 3이라고 구분할 뿐이지, 성령께서는 성자에게 속한 것도 아니에요. 성자보다도 열등한 것도 아니고 성부보다 열등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세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은 절대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존하신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세요. 그럼 실제로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영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게 하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구냐라고 말하면, 엄밀하게 구분하면 성령이시죠. 내 삶에 그 영께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과 동일하고 성자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영으로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면서 우리와의 만남을 말씀하실 때 그 영은 결국 누구와 관련된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실제 우리의 마음에 능력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병도 낫게 하시고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은 영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만나 주시니까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분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만날 때와 동일한 역사가 성령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이제 신학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 굳이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성령이라고 말씀하는가? 거룩한 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귀신이나 천사들이나 그런 영적인 존재와는 차원이 다른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영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영, 거룩한 영이라고 해서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96쪽 보겠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봅시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특정한 목적들을 위해 다양한 때에 사람들 위해 임하셨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영원히 내주하지는 않으셨다. 자, 이게 구약에서 보여주셨던 성령께서 드러나시는 모습이었어요. 구약에도 보면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특정한 때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는 누가 함께 하셨다고 보면 되죠? 구약에 드러나는 하나님은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사람들과 함께 사람의 모양처럼 오셔서 만나 주셨던 분도 계셨지만,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면서 능력을 주시고 그의 믿음을 이끌었던 분은 성령이세요. 대표적인 한 예가 삼손 같은 경우죠. 삼손이 성령을 강하게 경험할 때 막 능력이 나타나면서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때 성령을 경험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지 삼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사무엘상 하면서 사울도 보는데, 사울도 새 영을 받아서 새 마음이 생겼다 그럴 때 그 영,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부분 오늘 새벽에 살폈는데요. 전부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에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원래 항상 계셨던 분이에요. 창세기 1장에도 성령이 나오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장 3절인가요?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오죠. 성령이시죠. 창조하실 때 온 세상을 어미 새가 알을 품고 있듯이 세상을 품고 있던 존재가 누구였느냐 할 때 성령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구약에서와 신약의 아주 큰 차이는 이 성령께서 임재하시긴 해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구약에서도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재하셔서 때로는 많은 어떤 역사들을 드러내세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토록 함께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때, 기한,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특정한 때, 특정한 사건, 정해진 시간, 그때만 함께 하시고 그 위에 늘 함께 계시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떠나기도 하시고 다시 찾아오기도 하시고 떠나기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교재 보면 구약시대에는 성령께서 특정한 목적들을 위해 다양한 때 사람들 위해 임하셨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영원히 뭐하지는 않으셨다? 내주하지는 않습니다. 내주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데요. 내주 안에 내자, 주는 산다는 거예요. 거주한다 할 때 주자죠. 안에 들어가셔서 아예 집을 짓고 사시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목적을 위해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는 하지만 아예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우리와 영원토록 동거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거는 아니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 표를 보시면 역사 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성령께서 이렇게 오시지만 요엘 선지자가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달라질 것에 대해서 놀라운 예언을 했는데 어떤 예언을 했냐면 말세에는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부어 주신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막 충만하게 성령님을 부어서 모든 남종과 여종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성령을 받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이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이 여러분 그 그림에 보면 글자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바로 전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실상은 유익하다. 왜?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지만 내가 떠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니 그것이 너희들에게 훨씬 유익하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우리에게 성령, 그때는 이제 우리를 돕는다는 뜻에서 보혜사라는 그런 말을 쓰셨죠. 우리를 옆에 서서 도와주신다는 개념이 법적인 용어긴 하지만 어쨌든 돕는 분, 보혜사로 우리를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장 16절인가요? 맞나?
제가 성경을 안 들고 왔는데 14장 16처럼 내주하신 영원토록 보내신다는 표현이 있습니까? 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데 영원토록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다고.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니 그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고 해서 영원토록 있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가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달라요. 구약에는 잠깐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왔다가 또 떠나시기도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아예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영원토록 안 떠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아예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사는 새로운 시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오실까요? 왜 우리에게 내주하실까요? 오시면 어떤 게 달라지나요?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오셔서 인사하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오시기에는 분명히 뭔가 목적이 있을 텐데, 성령의 역할이 뭐냐? 96쪽 중간 부분, 이제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자, 오셔서 하는 역할 첫 번째가 성령께서 내게 중생을 주신다. 말이 좀 안 맞긴 하죠. 어법이 안 맞지만 성령께서 나를 중생시키신다라고 하면 뭐 말은 맞지만 어쨌든 중생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생, 거듭 중자에 생, 생명할 때, 인생할 때 생자,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밑에 있는 정의,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3절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러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러면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디도서 3장 13장 5절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 다음에 보면 중생 거듭남으로 씻음과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중생의 씻음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나는 영적으로 죽었지만 이제 나는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97쪽 메뉴에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역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왜 끄떡끄떡거리지? 자, 성령의 사역의 첫 번째는 거듭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97쪽에 보시면 성령께서 내게 세례를 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오늘 공부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을 겁니다. 성령 세례. 다음 과에서는 성령 충만, 이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요. 자, 이 거듭남이라는 부분에서 뭐 사실 신학적으로는 좀 더 많은 단계를 나누게 될 텐데, 뭐 억지로 한번 제가 빨리 얘기해 보면 어려운 말일 겁니다. 소중, 회신, 칭, 성, 견, 형. 무슨 말인가? 이 다 약자입니다. 첫머리만 뗀 건데, 소,
소명, 소명, 부르심,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서 성령은 먼저 시작합니다. 중생, 이렇게 헷갈리시죠? 빨간색으로 소명, 중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회심, 회개하게 만드세요. 예수님 없던 삶에서 인생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세요. 회심. 그 다음에 신앙,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을 주세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죠. 그 다음에 칭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라고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빨간색은 안 나오네요. 성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세요. 그 다음에 견인, 견디고 인내하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마지막 영화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견인,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영화에 이르게 하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이게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성령께서 다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마음을 바꾸고 인격이 다듬어져 가고 아름다워져 가고 예수님 닮아져 가고 죄를 버리고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져 가는 모든 과정들이 다 누가 하시는 일이죠? 실제 우리 안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은 이렇게 다 집중적으로 다룰 수는 없지만 다음에 한번, 예전에 제가 오예배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룰 단어는 이제 세례입니다. 사실 공교롭게 제가 이렇게 시기를 맞춘 건 아닌데 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사실 여기에 초점을 잡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데 미리 설교를 다 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주일날 설교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 오늘은 교재가 좀 나가야 되니까 교재 중심으로 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세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세례 무슨 말이죠? 세자. 씻을 세자, 아니 씻을 선, 먼저 선자에 물 새니까 먼저 막 발을 씻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이게 한문이 만들어졌죠. 씻을 세자. 그다음에 예자는 예식할 때 예자죠. 이렇게 해서 세례, 씻는 예식, 그런 의미, 씻는 의식, 그런 말이에요. 물로 죄를 씻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죠. 누가 먼저 시작했죠? 이거를 예수님 당시 때 세례 요한이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물로 죄인들이 찾아올 때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었죠. 자,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한 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중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증거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이제 제자들에게 또 주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그때 그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교재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1번,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 안에 둔다. 다시,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 안에 두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 안에 둔다 해서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경구절 나오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무엇을 받아? 성령을 받아 어떻게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라고 해서 한 몸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하나의 몸.
이걸 뭘 얘기하느냐? 몸된 교회를 얘기하기도 하죠. 믿는 자를 예수님의 몸으로 해서 교회 되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는 소속을 바꾸신 거죠.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리십니다. 자, 계속 봅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신약에 159절이나 있다. 다 살펴볼 수는 없겠죠. 자, 2번 성령 세례는 구원의 순간에 일어나는 일회성 사건이다 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호적 등록하죠. 그죠? 우리 최마리사님 자녀를 얻었을 때 나라에 호적 등록했잖아요. 또 해야 됩니까? 매년 해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까? 한 번만 하면 끝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입적시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입적시킨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일회성 사건입니다. 계속 받는 게 아니죠. 자, 성령 세례 3번. 성령 세례는 성도들의 보편적인 경험이다. 누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하는 보편적 경험이지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특정한 사건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성령 세례를 모르겠는데 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에게도 성령은 부어졌습니다. 입적된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나오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모든 성도들 너희가 다 전부 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됐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글 봅시다. 성령 세례는 모든 성도들이 받는 은사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세례를 소망하거나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해 기도하거나 간구하거나 애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넘어갑시다. 주의하고 되어 있죠.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는 대부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온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아주 중요하니까 밑줄을 치십시오. 성령 세례는 무엇과 관계되어 있냐면은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호적 등록한다고 한 것과 같은 얘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우리의 법적 신분이 바뀝니다.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법적 신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효력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복이 이제 정말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헌법의 수많은 혜택들이 대한민국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수많은 복들이 이제 내 것이 되는 순간이 성령 세례를 받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라는 부분이죠. 언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매일 성령의 통치에 순복하는 경험이다.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경험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깨닫고 믿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은 뭐죠?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에게는 항상 이제 허락된 게 성령 충만인데 이거는 삶의 경험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킬 수 있냐면 이런 것이죠. 어떤 집이 참 좋아 보여요. 근데 좋아 보인다고 아무나 들어가서 살 수 없죠.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계약서를 맺어야죠. 계약서를 작성해야죠. 그죠? 이 집을 내 집으로 누리기 위해서 계약서를 합니다. 얼마에 계약한다 해서 뭐 처음에 선수금 넣고 중도금하고 다 끝내면 입주하면 이제 그 집은 내 집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관계를 전부 다 성령 세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냐? 이제 들어가 살았으니까 뭐 하면 되죠? 마음대로 누리면 되잖아요. 안방에서 눕고 뭐 전기 켜고 끄고 난방도 켜고 따뜻하게 하고 뭐 수도꼭지 틀어서 물을 막 내고 이 모든 경험들은 그 집이 내 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으니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뭘 경험해야 되죠? 구하는 것이죠. 이제 진짜 하나님 이제 내 하나님이시군요. 이제 내 안에 충만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놀라우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충만은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교재를 봅니다. 98쪽 성령께서 내게 뭐 하신다? 내주하신다. 아까 우리가 살폈는데요. 성령은 우리에게를 거듭나게 하시고 세례를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함께 사는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성전, 집, 성령의 집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아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사세요. 아예 이사를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저 하늘에도 계시겠지만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라고 말하면 되죠.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성령 세례를 베풀고 난 이후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이 내 안에 사신다는 걸 믿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게 인치십니다. 인침을 뭐라고 해야 되지? 인치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냥 인침. 한문으로 어려운 말로 쓸려 했더니 갑자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인치셨다. 보정에 관련된 것입니다. 인침. 도장을 꽝 찍었어요. 낙인. 그렇죠. 이 말 생각이 안 나서. 낙인하셨어요. 인을 딱 찍으셨어요. 자, 우리가 어떤 것에 도장 꽝 찍으면 손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더 이상 손 못 댑니다. 끝났습니다.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장을 꽝 찍었으면 너는 내 거 찍어버렸으니까 이제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주님이 볼펜으로 쓰시는 거예요. 안 지워지게. 연필로 쓰면 지워지는데 볼펜으로 써서 안 지워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낙인은 이런 것이죠. 너 내 사람, 내 거야 하고 딱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도 손 못 대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으면서 마귀가 손 못 대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악한 자가 손도 못 대느니라. 손도 못 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낙인 찍으셨으니까. 자, 밑에 있는 내용을 봅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다음 뭐라 돼 있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밑에 이는 소유권과 보호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소유권, 내 거야, 보호. 이제 손대지 마. 이제 이런 얘기죠. 자, 마지막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에 이제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보증.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사랑할게요 라고 말해놓고 딱 돌아서자마자 죄 짓잖아요. 이렇게 변개하고
막 계속 바람이 날리는 이런 갈대처럼 계속 우리는 바뀌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고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한다면 하나님이 하루에도 수백 번은 천국 보내줄게, 아니야 너 안 되겠어, 아 봐줄게, 안 되겠어,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너무 희미하고 약속할 만큼 확실한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 구원을 확정짓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지어 주시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음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 밑에 있는 성경 구절 봅시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 밑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러 왔는데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 보일 때 뭘 받죠? 우리는 뭘 요구하죠? 보증을 요구하죠. 이 보증을 세우면 그 사람이 조금 약간 의심스러움이 있어도 돈을 빌려줍니다. 왜요? 보증자가 있으니까. 나중에 누구한테 물으면 되죠? 보증 쓴 사람한테 물리면 되니까. 보증이 있으면 충분히 대출도 해주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통해 확정짓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보증이 되신 성령 안에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죠. 자, 마지막 구절.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을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믿을 만한 자들 아닌데 하나님은 항상 믿을 만하시니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신뢰하는데 하나님 스스로를 못 믿을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고 보증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99쪽을 봅시다. 기억합시다 라는 부분인데,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좀 정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이 시간을 통해 당신 자신이 성령을 통해 거듭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거듭나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나오라.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 살았던 삶을 회개하라. 그리고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삶을 그분께 구하라. 2번, 그동안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헷갈릴 수 있다. 무엇인가 특별한 하나님과의 경험을 가져야 당신의 삶이 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도하고 구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이미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강력하고 완전하여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의로 쌓여있는 당신만을 보시게 된 것을 감사하라.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다. 3번,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고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맹세가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인을 쳐 주셨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빼앗길 염려가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당신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받고 하나님의 약혼 반지가 결혼 반지로 바뀌고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분과 함께 앉게 될 때를 잠깐 머릿속에 그려보라. 성령 세례는 일회성 사건이고 예수를 믿을 때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주하시고 낙인을 찍으시고 보증하시는 것도 가능해지신 거고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불안한데, 나는 내가 볼 때 믿을 만한 게 없는데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붙잡아 주시니 우리는 내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내 구원이 절대로 헛되게 되지 않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100쪽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잘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굳이 오늘 이렇게 다 읽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공부가 끝나자마자
100쪽, 101쪽 이 부분을 102쪽까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볼 때 헷갈리지가 않고, 또 이 부분은 제가 또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걸 이해하시려면 이걸 읽어보시는 게 훨씬 더 설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세례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었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로운 경험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